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잘 보여요. 이 안경이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말씀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안경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끼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보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너무나 그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그 날에, 창세 아버지가 전에 예비하신 그 한 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초림 때보다도 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그 상하의 격차가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이 던집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그 말보다도 우리에게 더 영감 있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왕후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주님의 왕후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죠. 시편 45편에 보면 시편 45편이 왕과 결혼식을 할 때에 주님이 그 왕후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 자녀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다 잊어버린대. 이게 여러분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워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자녀와 백성과 아비의 집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사랑해요. 그리고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유치한 말들, 음담 패슬들, 좀 그런 것들, 더러운 말들을 입에 올렸으면 즐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흉내만 내려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파수꾼을 세워서 그건 뭐예요?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내 입에 말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민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후가 되면 말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의 말이 품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말들을 할 때에 갑자기 내 영에 부끄러움이 끼쳐진 것을 깨달아요. 어떤 더러움이 확 나에게 뿌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성령님한테 민감하게 여러분의 언행 심사관에 굉장히 저울질을 주님이 여러분의 말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말을 달아보셔요. 왜? 모든 것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말에서 비롯돼요.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아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말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주님, 와하, 저들이 입술에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민감하게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저울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후의 특징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 궁중에 여러분 가면 왕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때 영화도 나왔죠. 왕의 여인. 그 왕의 여인은 특별히 어릴 때에 궁중에 들여보내요. 커서 장성해서 아름다울 때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에 집안이 특별히 가난하거나 힘들고 이럴 때에 왕의 여인으로 선택을 받아서 일찍 들여보내요. 거기서 뭘 하느냐? 괜찮아? 거기서 너도 여기 올라오고 싶지? 아까 찬양할 때 춤을 얼마나 예쁘게 추는지. 아이들이 춤출 때 막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막 이렇게. 궁중에 들어가서 뭘 배우느냐? 그래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한 9살도 많아요. 보통 7살. 또 더 많으면 13살. 옛날에 15세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여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왕의 법도에 맞게. 행동 거지나 모든 것들을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요. 담대함도 훈련받습니다. 왕을 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도 올려요. 그래서 왕의 여자는 처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넣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법도를 익혀서 왕하고 정말 자녀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몰라도 그날부터 그는 왕의 여자로 간택된 거야. 그러면서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요. 정말로. 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궁들이 다 가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왕후들이 입는 옷 있죠. 그 옷을 실제로 입혀요. 입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그날에는 친지들이 다 와. 무슨 날이니까? 결혼식 날이니까. 왕은 없지만 친지들이 다 와서 선물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준비해서 아름답게 입혀서 그리고 왕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자리에 오느냐? 오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식을 함으로써 내가 누구의 여자다? 왕의 여자라는 것을 그것을 정말 그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실감나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이조나 왕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많이 비가 오지 않거나 요즘처럼 가뭄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끼치면 왕의 여자들이 궁중에 많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평소 때는 결혼식도 올리고 왕의 여자지만 평소 때는 뭘 해요? 설거지도 하고 부엌도 정리하고 옷에 물감도 드리고 제단도 하고 그 궁중의 살림을 그 왕의 여자들이 다 사는 거야. 살고 그런데 비가 너무 오지 않으면 저들을 뭘 해서 궁중 속에서 처녀로 저렇게 늙게 하니까 한이 맺혀서 하늘이 받고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그 왕의 여인들은 왕과 잠자리 하지 않은 여인들은 내보내요. 내보내도 그 여인은 밖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바깥에서도 왕의 여인이라는 그것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평생을 밖에 나가서 내보내도 한 200년씩 그렇게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 나라에 그 당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그 비를 위해서 그렇게 보낼 때도 다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서 왕의 여인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는 왕의 법도에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훈련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가 왜 카이로스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냐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10 처녀가 있는데 5은 어떻게? 주님 앞에 슬기로운 처녀 같은 어리석은 처녀도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등을 가지고 다 있었어요. 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빛된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밤이 깊어지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밤에 올지 아주 깊은 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결혼을 하려면 아들이 그 처녀가 마음에 들면 그 처녀 집에 그 아빠랑 그 아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도 좋겠느냐? 우리 아들이 당신을 좋아한다. 이러면 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렇게 가면 이제 그 신부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아내가 결정을 해요. 신랑의 아버지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입김을 세게 넣는 것도 아니고 야 치발 괜찮다 가리 이게 아니라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딱 포도주를 신랑한테 이렇게 따라오서 딱 줍니다. 장인이 줘요. 그래서 신랑이 딱 나하고 결혼할 일 말할 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딱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신랑이 그 잔을,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줘요. 그때 모두 다 긴장하는 거야. 그 포도주 잔이 신부에게 갈 때 다들 막 신랑 아빠도 긴장하고 신부 다 긴장해요. 그 신부가요 그 잔을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잔을 딱 마셨을 때 신부가 잔을 마실 때에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 마음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입김이나 압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신랑이 이제 너무 기뻐서 가서 이제 그 신혼집을 누가 마련해 주느냐? 신랑이 마련하지 않아요. 누가? 신랑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재료를 다 줘서 그래서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 가라 이러는 것도 아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내가 신부를 데려 언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다 마련해주고 아버지가 날짜를 보고 오늘 저녁에 가거라. 그 명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 일단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신부는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한 달 후에 올지 두 달 후에 올지 그 준비가 언제 될지 몰라. 그러나 그때부터 매일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야.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들러리 친구들이 있어요. 먼저 나가서 마중 나가 있죠. 들러리 친구들 있으면서 온다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마마 더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저녁에 올지 깊은 밤이 될지 새벽에 될지. 그게 유대 문화 속에 실제로 그런 문화가 지금도 결혼식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밤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등에 심지를 가지고 불을 하는데요. 깊어지면은 이게 점점 어떻게 불빛이 약해져요. 그 기름을 자꾸 적게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깊은 밤이 돼서 이제 불빛이 약해지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뭘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네? 시골에 제가 등잔이 있으면 안 오면 다시 심지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다시 기름을 그 심지가 많이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심지를 이렇게 잘라주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심지를 자르면 그 심지가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긴 거하고 달라요. 더 기름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기다릴 때 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중간에 그 등이 꺼지면 사러 갔었기 때문에 모든 들러리들 그걸 다 심지를 다 준비했어요. 여분의 심지 갖고 깊어지면 다시 그걸 자르고 또 기름을 보충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간다 그랬는데 성경 보면 제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드디 오심으로 신랑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 오세요. 우리 생각보다 어떻게 와요? 드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기다리다가 졸며 잘새. 신랑이 드디 오심으로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요? 긴장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너희들은 긴장하고 깨어있어라.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로 너희 삶에 주님의 임하심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덫이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스바냐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가 희생을 다 준비해 놓고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준비 못한 자들이 희생해야 돼. 이제 그들을 그 반열에 올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치 노아 방주문이 닫혀서 땡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희생인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남아지겠지요. 아버지가 희생을 작정하시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희생을 결단하시고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희생을 감수하신다는 거야. 때가 되면.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십니다. 실은 그가 드디어 오는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반열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신부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신부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에 그 말씀에 의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내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정절이 있다라고 그래요. 교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지요. 그래서 그 하늘에부터 그 예의 범죄를 내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고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얘기했든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졌으니,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왔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화살을 쏘거나 원망하는 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감수합니다. 그 삶을 표용합니다. 그 삶을 견뎌냅니다. 그 삶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광야에서 그 60만 3,548명이 다 장정들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에요. 20세 이상들이 장정이 그 60만 3,548명이 다 시체로 광야에 엎드려질 때에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아버지가 광야에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려고 출애굽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꼬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름질을 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모든 자가 다 출발선에서 다름질을 다 시작을 하되 썩을 면류관을 구하는 자가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자기를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와 힘을 아껴야 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을 받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아끼면서 성이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아요. 그걸 아껴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게 기름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아버지의 그 기도의 그 에너지, 모든 열정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썩을 메우는 자들은 모든 기회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구할 자는. 그게 정절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왕후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어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능히 찾아낼 수 있는 여인들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좀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를 안 하는 거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감사를 가지고 제발 기도를 드리세요. 너무 그것을 안 해서 제가 한번 2007년도인가 그때 인사동을 갔어요. 가가지고 1,200원이더라고. 뭐가? 복주머니가. 뭐가 복된 자냐?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신사동에 가서 깎았어요. 나 많이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1,000원에 주더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 근데 거기다가 메주콩알 있죠, 메주콩알. 그걸 사가지고 몇 알씩 넣니? 기억나니? 30알 넣었지.
많이, 50알까지는 안 갔어. 20알인가 30알인가 넣었어. 그래서 20알인가 봐. 20알을 넣어서 20알까지 감사 제목을 지어 짜듯이라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 20알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전에는 기도할 제목을 막 찾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멋쟁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은 미용실을 가세요. 그래서 한 번도 머리가 흐트러진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요일 날 미용실 가고 수요일 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항상 조심해서 자서 항상 그대로 해가 좀 항상 완벽해요. 그 머리가. 일주일 2번은 꼭 미용실 가시고 너무 아름다우기도 하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충무 태계로의 거기 대한극장에 그 권사님들 그 멤버십 카드를 그때 가지고 얼마나 세련됐어요. 이런 멤버십 카드가 그 차도 공짜로 마셔요. 거기서 만나서 멤버십 카드에서 교제하면서 그 영화를 최신 영화를 다 보셔요. 그리고 무슨 영화 괜찮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이 감사기도 제목이 될 줄 몰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혼자 늘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며느리 쳐다보지 않고 홀로 서기를 잘해서 알아서 외로워하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니까 며느리만 바라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잘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알라스카 말라무티 큰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개도 기도의 응답으로 옵니다. 강아지도 기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우아가 생일날 가정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갖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큰 개, 썰매 타는 개 그걸 갖고 싶대. 그래서 그 개를 태교로 가서 물어봤더니 최하가 80에서 120만 원까지 알라스카 말라무티 썰매 끄는 개 있죠. 그래서 이걸 사주겠다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미뤘어요. 하나님 우아가 큰 개를 갖고 싶어요. 아버지 들으셨죠? 그 기도를 그냥 아버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준다 말을 안 했어. 그랬는데 지금도 우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준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어떤 분이 새끼를 낳았다는 걸 듣고 좋겠다 그렇게 올렸는데 6개월이 딱 지난 날에 우리 집 주소로 택배가 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택배가 어떻게 왔느냐? 창살 안에 알라스카 말라무티가 6개월쯤 되면요 곰새끼 같아요. 주먹이 딱 내 요거만 해.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우리 그 집 한 10m 안에 다 있어요. 그 남학생들이 그 언덕에 와서 몰려서 그 가로등이 없으니까 맨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언덕에서 우리 집을 보면 다 보여요. 거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교회 와 있잖아요. 아이들 돌볼 수가 없잖아. 토요일 날마다 집에 가니까. 그런데 몰라서 아무도 그 개가 와서 9년 만에 개가 죽었어요. 보통 한 15년 개 그 수명이 그 정도 되는데 이 9년 만에 개가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그날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만지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그 우리 루이가 나타났는데 루이 몸에서 아주 마른 남자가 배싹 마른 남자가 그 몸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거실로 들어와서 우리 식탁에 앉아서 제가 밥을 드렸어요. 밥을 챙기더니까 그 남자가 입을 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라고 그래서 개로 이 집에 경비병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임무를 다 끝내고 이제 간대요. 그 꿈에 이제.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제가 밥을 주고 그리고 깼어요. 우리 루이는 죽었더라고. 9년 만에. 그래서 보통 우리 집에 개를 참 많이 키우는데 보통 15년, 10년을 사는데 이 큰 개가 너무 빨리 죽어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랬는데 집을 지키는 개가 계속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데리고 가신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개가 필요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개를 구하지 마라. 거기 있으면 이사를 시켜주나 보다. 일산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개가 필요 없나 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좀 일산을 시켜주신 거예요. 개가 죽고. 아버지는 너희들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도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이르지만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주님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도적같이 이루는 것을 왕후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은 왕후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에요. 멸망 받을 자들이에요.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호련히 주님이 오시는 것이 호련히 도적처럼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날과 그 시는 그 유대의 그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아들에게 가라고 명령을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경점은 집을 준비하고 그 경점은 무르익은 것을 아는 거예요. 어느 때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요엘서를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늘로 해와 달과 별들을 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오트, 징조,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둔 것은, 제일 먼저 그것을 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의 징조, 제일 첫째가 징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모에드, 절기. 그리고 뭐예요? 계절과 그 낮과 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 건데 이 징조의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날이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때에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신호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언할 때에 그들이 나와서 모세, 저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 신령한 장수가 아니어도 예언을 할 때에 모세가 저들을 못하게 금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신이 그의 안에 운행하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과 그 기운과 예지와 깨닫게 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꿰뚫어 보고, 여러분 그 바벨론과 그 메데바사와 그리스와 또 로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날까지 다 종말을 꿰뚫어 봤습니다. 다니엘의 영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신들의 기운이, 할렐루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들의 기운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후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기도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 거야. 아멘 소리 안 하시네.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왕후의 비결은. 그래서 전에 우리 권사님 시간이 정말 없고 이럴 때 빨리 점심 먹고 학교 기도실로 가서 제가 기도하라고. 왜? 정말 시간이 바쁘면 나눠서라도 그것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니까 그렇지, 아버지는 기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게 되면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 돈은 그냥 와요. 돈은 그냥 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다 내게 아니에요. 다 내놓게 돼 있어. 주의 신이 여러분에게 운행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다 틀릴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좀 고달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기도처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하는 5명이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이게 된 거야. 난 몰랐는데. 그래서 그 남자분이 대구에서 올라오고 자기들은 아직 서툴고 영들이 연약하지만 그 열심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운 거야. 그래갖고 우리 저 유아실에 모여가서 뭐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는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필요한 5천만 원이 갔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그 이스라엘에 차 사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 차 용도로 1,000만 원 누가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요? 그 기도처가 없어서 기도하러 온 그 집사님한테 바로 1,000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인격이 아름다우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오자마자 너무 힘들게 했어요. 막 저도 힘들게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가서 갖다 바친다니까.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나 쳤는데 왜 이걸 줘요? 주님이 가져가라고 그러십니다.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이제 괴로워서 그 다음부터 주님이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안 하. 주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 순종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안 만나주시고 아버지가 삐짐 이게 느껴져요. 영에. 그러니까 이 세상 뭐 금은보화 다 소용없는 거야. 왜?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한 자는. 할렐루야. 친밀함을 빼앗기면 지옥이에요. 그 심령이. 여러분 친밀함을 빼앗기면 여러분 심령이 지옥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축복받은 자예요. 친밀함을 거두어 간다면 나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어떤 것도 주님의 음성 안에서 내 의지와 뛰어넘어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안 만나주신다니까. 데이트를 안 해주세요. 나는 무수하게 얘기해도 아버지가 나하고 교제를 안 하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그때의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사인을 주는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이적을 베푼데 하늘은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내가 나를 감하여 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환난 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감해서 주님의 밀실에다가 숨겨준다. 이사야 26장에 주의 빛난 이슬이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난 이슬을 맞게 되면 땅이 갈라지고 무덤은 어떻게 죽은 자를 내어놓게 돼 있고 주님의 왕후와 신부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밀실에 가서 이 환난기 같은 건 아버지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에도 겸손한 자들아 공의를 구하며 너희들의 여호와 날에 숨김을 받기를 구하라. 그가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너희를 겸손한 자들은 숨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모스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데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느냐. 그날은 너무나 환난이 크므로 사람들이 그 환난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을 와서 고물 피해서 하고 벽을 두고 살았다 그러면 벽에 뭐가 있다고요? 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환난인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알고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준비도 하지 않고 사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징조를 베풀어 주고 그 때가 되면 시험 기간에 뭐가요? 아버지가 예제 주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모르는 교회가 있고 절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또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내가 할 일들이 더 중심에 맞아. 예수님이 저에게 한번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날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예제형으로 다 보잖아요. 어떻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인지. 그게 동참하고 싶어서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의 그 고민과 그 인류의 짐을 지기 위한 그 아버지 고통에 동참할 제자가 없는 거야. 다 자는 거야. 자는 제자들은 왜 자는 줄 아세요? 내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데 포커스가 맞춰진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12제자도 그래요. 수제자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당을 짓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주님 오시는 그것에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신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인을 다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블러드문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못 들은 사람도 계셔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게 뭐냐? 이게 블러드문이에요. 그 책자도 나왔지만 모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계기일식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거.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계기월식이에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 장막절에 그것이 일치된다는 것은 수억 분의 1이에요. 나사의 확률로 따져도. 그런데 그것이 2년간에 걸쳐서 계기일식, 월식이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이 또 슈퍼문이 되는 것도 더 힘든데 또 그것이 예수님의 6월절과 장막절에 계기일식,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나 확률에도 힘든 확률이에요. 2000년 이후에 딱 8번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에 8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70년 동안에 4번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것은 계기일식과 월식, 이 지금 말씀에 해당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언제 있었느냐? 1493년, 1494년에 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 재산을 몰수하니까 떠나든지 떠나지 않으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제 깃발을 딱 올릴 그때가 1492년이었어요. 그때 93, 94년에 연달에 걸쳐서 계기일식, 월식이 6월절 장막절에 2년에 걸쳐서 딴 4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500년이 흐르고 몇 년도에 1949년, 1950년. 그때에 또 6월절 장막절에 또 계기식, 월식이 딴 4번이. 그러니까 이게 해와 달이 짝짝짝 시간에 톱니처럼 맞춰서 딱 그때가 오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없어요. 달과 해가 그때 오게 맞추는 거는. 일직선에 와야 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리고 1967년, 68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독립했지만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그리고 가자지구와 시내산에 속한, 그리고 골란 고원까지 완전히 그 영토를 아버지가 6.1 전쟁 동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부어준 그것이 바로 67년이었어요. 그때도 68, 67, 68년도에 계기월식, 계기일식이 6월절 장막절에 딴 2년에 걸쳐서 4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4, 15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똑같이 또 계기일식, 월식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것이 또 있어지는 거예요. 70년 안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2000년 안에 몇 번이 있었다고요? 8번이 있었는데 1492년을 시초로 500년 후에 70년 안에 지금 3번이 연달아 이렇게 70년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급박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그때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하늘의 징조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에게 이상한 표를 받게 할 것인데 부자나 빈공한 자나 그 표가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이르리니 그 표를 받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그 표를 다 받고 그리고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표가 지금 다 나왔죠. 여러분 제가 킹스맨 영화를 보라 그랬죠. 본 사람. 킹스맨 영화를 보면 그 스토리가 어떤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 들어가서 크리스찬들 죽이는 거 봤죠. 그리고 그 베리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랴둠과 그리고 GSP 위치 추적과 그리고 여러분의 DNA.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300만 개의 DNA가 있습니다. 짐승하고 다르게요. 근데 그 300만 개의 DNA를 28개의 그 DNA가 중추 DNA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28개의 중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긍정적인 포지티브 카드. 베리칩이라고 하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 이름들이. 거기에 세 가지 GPS랑 그리고 그 우리 그 온도 체중을 해서 건전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랴둠 그것과 그리고 DNA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킹스맨 그 영화를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넣고 다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하니까 그 랴둠이 온도가 높아져 가면서 이게 완전 폭탄입니다. 자체 폭탄. 그래서 사람을 갖고 불꽃놀이 하는 거 봤잖아요. 팍팍 터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들을 이 영화 미디어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독약 그럼 다 죽여요. 그리고 사람을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예스맨으로 만듭니다. 이 뇌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테러 집단도 이제 없애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주민등록을 새로 다 다시 하고 있어요. 올해. 그거 알고 계시죠? 주민등록 지금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새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TV가 나왔는데 이제는 TV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교신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교신이 지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텔레비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걸 왜 만드느냐? 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팝콘을 어떤 팝콘을 좋아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기업한테 나눠줘서 그 생산과 소비와 이런 것들을 문화를 정복시키려고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먹는가 보니까 뭐 아이스케이크를 메론을 많이 먹더라. 그러면 메론을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성의 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착착착 지금 진행이 다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인천 송도는 벌써 모든 것들의 예비 왜 10가지를 담당하는 그 나라의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교육이에요. 그리고 IT 문화가 제일 발전했어요. 거지도 뭘 갖고 있는 나라예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교육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한국에 지금 153개 업까지도 이제 베리칩을 가지고 다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설이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다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테스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휴거 직후에 바로 일어날 거예요. 사단들이 휴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들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 휴거가 땅 하고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그때 이제 풀 가동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요. 지구에. 적게는 한 2억에서 3억까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받아라. 외계 납치로 여러분 그것을 위장할 것입니다. 왜? 그런 영화들이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영화 봐야 돼요. 외계 납치로 영화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 추적합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년 책도 여러분 꼭 글이 쓰는데 읽어봐야 돼요. 제가 1948, 40 몇 년도에 조지 오웰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집안에 TV와 더불어서 감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안방이 어디고 아무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자고 있으면, 지금은 여러분들 하려면 경찰이 무슨 어떤 여러분을 끌고 가려면 수색 허가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지만, 그때가 되면 자고 나면은 내 아내가 사라져도 아무 말도 못해. 자고 나면 이웃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문들이 여러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을 그냥 바로 따고 들어옵니다. 그런 시설을 다 해놔요. 그 책에 나와요. 밤에 자고 나면은 가족들이 사라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라. 미국의 페마가 800개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페마가 수용소를 다 만들어놨어요, 미국에. 여러분, 그 수용소마다 화장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단두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엄령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시행하도록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돌려가면 숨통을 재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아, 정말 우리가 하늘, 정말 뻘레골처럼 주님께로 올라가는 길만 주님이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고 그랬죠. 삶의 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일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내려놔야 돼요. 제가 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50% 세일이라는 옷을, 바지를 하나 사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 거야. 아, 이게 겨울 이거 굉장히 비싼 그 오리틀 그건데 지금요 이게 100만 원인데요. 이게 굉장히 싸서 한 20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꼭 사라는 거야. 이런 거 하나 장만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겨울옷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겨울옷이 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주님이 저를 안 두실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미 주님이 오고는 휴거가 그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요?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알기를 원해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삶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은 좀 나누세요. 옷도 너무 많으면 좀 나누세요. 장에다가 넣어놓지 마시고 나누고 분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세요. 심플하게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도 통장에다가 여러분 막 저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시라 쓰세요. 할렐루야. 이거 모아가지고 뭐 굴비 엮듯이 해서 뽑았을 거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쓰세요. 그것을 휴거의 믿음을 가지고 쓰세요. 아멘. 아버지가 그 믿음 있는 자에게 풍속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따라해보세요. 쓴 것만이 내 돈이다. 쓴 것만이 내 돈이에요. 뭐 하나 보세요. 그거 아버지가 너무 의자 한번 풀어버리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지금 많은 자들이 주님 앞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지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항상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천국의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가 분별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음성으로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그날과 그 시가 모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43. 그날은 알지 못하느니 그러나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직접 그 경점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1492년도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블러드문은 몇 년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 해에 일어났어요. 93년, 94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지만 블루드문은 1949년, 1950년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67년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그러나 블루드문은 67년, 68년도에 있었습니다. 아멘? 경점이에요. 그날과 그 시,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어느 한 가지 다른 것을 탁 집어넣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왜? 다 맞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아멘 아멘 받지만 실은 여러분이 그 악한 거 하나 딱 집으면 거기 꽂힌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고 분별하고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9월 28일 여러분 휴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엄청나게 사모하고 기다리겠죠. 자 사단이 어떤 것을 노릴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응? 9월 28일에 안 오면? 안 오면? 너무나 실망해갖고 그걸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긴장되어 달려온 마음이 갑자기 풍선에 바람 뿌리듯이 긴장감이 푹 빠져요. 이걸 노려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보여줄 때도 제가 많은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책들 누가 사주고도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 그분이 신앙에 대한 성경에 그런 지식이 없으면 바탕이 없으면 그 없는 것을 막 받아들이는 거야. 검증을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바탕에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믿는 거야. 근데 이게 초보다도 빠릅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부어줄 수도 없어요. 말씀에 탁탁 걸리기 때문에. 저에게 만일에 9월 28일 예수님 온다 그러면 제가 그거 안 받아요. 왜? 말씀이 탁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말씀이 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9월 28일 내가 간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은 쓸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한 이상을 뛰어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그 경점이 너무나 무르익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수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낚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 5장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어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늘이 날이 임하기를 어느 경점에 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인을 받으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걸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느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나 어떤 자들이 그 중에 무식한 자들이 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모든 것을 깨워 맞춘다는 거예요. 깨워 맞춰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느니라. 억지로 깨워 맞추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떤 분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 그러니까 100번째 나팔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이 나팔 대접 그 또 두 번째 심판의 도구 그 나팔 또 꽂혀갖고 그 두 번째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트럼펫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콜 트럼펫을 분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깨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가 그것은 정해서 부시는 거야. 그것이 심판 때의 두 번째 나팔도 아니고 또 어떤 절기의 어떤 그 나팔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천사들 동원해서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부는 나팔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팔에만 꽂히니까 그렇게 자꾸 깨 맞추러 부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이 이 말씀의 베이스를 꽂지 않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누가 무식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무식하죠. 아버지가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어린아이들이 다 받는 거야. 그걸 어린아이들이 책을 막 써내 환상을 보고
9월 25일. 그래서 그게 꽂히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나 그러고 방송국에 촬영까지 다 갔잖아요. 다미 선교에. 얼마나 그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뜨겁게 계시고 지금 막 그 말이 맞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도덕같이 오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빛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경점, 올 때쯤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날짜에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할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무수한 가짜 휴거가 많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휴거에 바람을 빼려고. 그런 거 없는 거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온다 온다 그랬는데 주님 오신 게 어디 있느냐? 이 양치기 소년이 자꾸 거짓말을 양산하게 되면 92년도 그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쏘가는 거야. 그때 사인을 받았거든요. 계시를 다 받았거든요. 진짜로. 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으면 딱 어떤 것이 부어지고 막 해도 딱딱 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싹 뜨고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도 자기가 성경에 아는 만큼의 그걸 받는 거야. 아니면 마리아도 막 받아들이는 거야. 천국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 천국 가도 무조건 사람들이 그걸 다 맞다고 다 읽고 막 아멘하고 받는 거야. 전혀 아니야.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할렐루야 경건에 창념하라.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고 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뭐예요? 참고사항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기다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사인들이 지금 다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한 것들이 다 지금 무르익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시간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면 주님이 예레미야 23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뭐 쉽게 영화 보고 홍해가 얼마나 그렇군. 이번에도 영화 보니까 뭐예요? 엑소더스인가 그 영화 보니까 쉽게 막 그 영화를 얼마나 막 파도로 팍 그 영화를 그 장면을 막 장엄하게 그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7절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하나님을 통하여 맹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를 두고 맹세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맹세할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2000년 만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출애굽한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큰 거짓을 일으킬 것이니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건 기적이에요. 고조선이 그 현웅하고 뭐 마늘 먹고 이랬대는데 고조선이 갑자기 나서 고조선 나라를 세운 거야. 갑자기 그 당시 언어를 다 가지고.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기를 보거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아멘? 다 지금 사인이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날짜는 들으면 보면은 날짜 빼고는 다 너무 언어스러워. 다 맞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미혹은 아름다운 유혹이다. 그래서 막 그게 자꾸 의지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누가 그렇게 푼다고 그랬죠? 무식한 자들이. 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단받아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뜨는 자들은 그것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그때쯤 아닐까라고 해도 그렇게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들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가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신령한 종이 예언을 해도 구약하고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100% 성령님이 임재해서 100%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입을 주장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예언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하라.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너희들이 헤아려서 택하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소멸치 말라.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 맞았다고 그 사람 나머지 이렇게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죽는 거야. 그게 뭘 가지고 검증하느냐?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나 아닌가 하여 항상 그것을 검증을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항상 달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렛대 달아서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달아가지고 이 말씀하고 다른가 그 경중을 항상 달아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볼 때에 아닌 것은 캐치가 탁탁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은혜스러운 것만 받으세요. 아멘. 맞는 것도 많아요. 그건 아닌 것들 여러분 그것은 제외해버려야 돼요.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간 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요새는 천국 올라가는 게 경쟁 붙은 것 같아. 지금 천국 올라간 게 경쟁 붙었어. 여러분 하나도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은 다 부분적으로 안다. 다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요. 아무리 올라가도.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멘. 영혼들에게 알리세요. 주님의 시와 때를 알리세요. 지금 그 경점에 이르렀다는 걸 알리세요. 날짜를 알리기만 해봐라. 실력해서 나는 날짜 받았다고 하기만 해봐라. 경량교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나는 목회 못해. 난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날짜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리고 여러분 자신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휴게의 영이 씨앗이 뿌려지면 아버지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셔요. 제가 우리 그때 신방할 때 얘기했죠. 주님이 하기 전에 물 위로 신랑하고 결혼식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그 물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바다 참 아름다워. 그 위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신랑이 다 신랑이 본인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는 입장을 다 하는데 예수님 것 같아서 다 입장하는데 물 위로 미끄러지듯이 입장을 하는 거야. 물 위로 입장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물 위로 걷지도 않아요. 그냥 싹 미끄러지면서 입장을 하는데 그 물이 막 이렇게 연한 파도를 일으키니까 그게 흰색하고 보라하고 그 바다 색깔을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것까지 보니까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부가 이렇게 다 한복을 이렇게 아주 현 아사 같은 흰 한복을 입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지.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아이라인을 너무 많이 칠해갖고 눈이 완전 시커멓게 그냥 밤티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에게 맞는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눠야 돼요. 이거 살아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임박한 거야.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나의 이것을 자랑하고 할 시간, 그것을 아버지가 사모하면서 친밀함을 가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도하여 영이 있으면 아버지가 꿈으로 알려주시고 계속 나팔 소리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사인을 막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겨울 옷도 안 살까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사인들을 주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긴박해지는 거예요. 긴박성을 갖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휴거는 돌출성, 긴박함. 그래요. 돌출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긴박성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측 불가능이에요. 예측 불가능. 그러나 지금 때는 지금 다 무르익었고 지금 적 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다 준비 다 됐고 천국도 다 끝났어요. 천국도 지금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천사들이 이제 길을 딱 내리고 이제 나팔 불려고 딱 나팔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지금 때가 무르익어 있는 거예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경점이 엄청 무르익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러죠. 어느 때일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안 오시면 주님 오늘 안 오시는데 그럼 내일 오십니까? 또 내일 또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날처럼 살고 그래서 삶의 질이 하루가 천년처럼 하게 천년의 날을 살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그 후서 3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는 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모하면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구름만 달라져도 주님 오시래나 막 이런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정말 아무 미련이 없는 거야, 이 땅에.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주님 품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름만 달라도 주님 오실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절히 사모하라. 그 신부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신부의 특징 마지막, 이제 시편 45편에 보면, 너희 동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료보다 성한, 여러분, 여러분들을 동료보다 더 성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내가 뛰어난 비결이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아버지가 성경에 두 번 말씀해요. 다윗의 진영에도,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왜 날마다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었느냐? 다윗의 진영에는 희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락이. 그래서 시편 45편에도 나의 왕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동료들보다 성한, 능한 그런 기쁨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야. 걱정, 난 휴가들 남기니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뻐요. 마음이 평강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때 태어난 것이 감사한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창세부터 신부를 맞이하는 영화 같으면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왕으로 불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그것은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가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안 알아주고 사모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삐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세요. 슬퍼서.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왕후인 것을 깨닫고, 왕후는 어떤 자냐? 그 시편 45편에 왕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버지가 능한 자다 그래요. 왕후는 군인이에요. 할렐루야. 칼을 허리에 차고, 할렐루야, 말씀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을 허리에 딱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은 자야.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은 자야. 그러니까 왕후는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후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그런 그리도 아마 달라질걸. 내가 목사님 날 왕후라고 그러셨어. 이제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져? 야, 엄마 오늘부터 왕후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왕의 우편에서 모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아버지가 세우시는데, 너가 너무 이것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보래. 너무 기뻐가지고 내 백성과 아비 집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 세상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영에 못 미친다는 거야. 그것이 너무 기뻐서. 아멘. 그래서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여러분이 시종하는 동무, 이 복된 자야. 그 자들도 왕에게 같이, 그 신부들이 어떻게 들러리들이 덩을 쓰들고 기다리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왕후에게 붙어있는 들러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궁에서 춤추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춤추는 거, 주님 앞에서 춤추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춤추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춤출 때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춤출 때 저는 여기 있지 않아요. 이 천장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부딪힐까봐 맨 이래요. 여기가 부딪힐까봐 천장. 왜? 주님이 정말 영으로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굉장히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에 그 부어주시는 거야. 그 보좌의 그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국 임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아주 놀라운 기름 부심이 하늘로부터 저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능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할 때도 기름 부심이 부어진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혼자 철야를 한 7년 할 때 주님이 춤을 많이 추게 했어요. 근데 내수동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러 갈 때야. 그런데 그때 그 내수동교회 추천한 그 김영 감독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조연아 전도사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제가 운전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덩치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부탁하는 거야. 조연아 전도사가 절대 춤을 못 추게 감시를 하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확 끌어와라는 거야. 그리고 나 앉은 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춤추면 안 된다고. 이 교회는 그냥 정말 내수동 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그리고 아주 서울대 나고 다 엘리트급들만 있기 때문에 춤추면 모든 것에서 마음을 닫으니까 절대 춤은 안 된대.
그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이러고 근데 주님이 저보고 죄송해요. 주님이 저보고 야라고 그러세요. 야 일어나. 그래서 왜 그러니까 화장실 물어보고 화장실을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닥이 다 유리인 거야. 유리인데 무슨 석굴암처럼 밑에 있잖아요. 한 20m의 그런 그 유적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게 유리 밑에 그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이게 위태위태 마치 내가 20m 위에 쓴 것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흙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보여요. 화장실 가니까. 그래서 이거 뭐 넘어질 것 같아. 이게 다 밑에 유리로 다 투명하게 비치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때 시편 45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 딸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춤을 춘다는데 누가 말려? 그러면서 너가 궁에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춤을 출 거야. 오늘도 내가 추게 해줄 거야. 그러시는데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가 지금 궁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여기가 궁이란 여기가 경희궁터야. 그 만난 장소가 경희궁터에다가 뭘 만들었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카페가 비싸겠어요. 그 카페 그 얼마나 경희궁 여러분 모르죠? 그 터 위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유리를 쫙 깔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밑에 막 그 경희궁 터가 밑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어지러워요. 그럴 때.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시편 45점에서 너는 나의 왕후야. 너는 금으로 수놓은 있고 네가 궁터에서 지금도 걷고 있잖아. 이게 궁터란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궁터예요? 이러니까 예 경희궁터인데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날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추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뻐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슬픔을 다 맡긴 자가 주님 앞에 춤출 수 있어요. 춤을 추는 딱 그 순간 아버지가 모든 슬픔을 다 앗아가버려요. 딱 순종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앗아버리고 정말 춤을 한번 춰보세요. 그러면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돼요. 하늘의 기쁨의 기름 부심을 주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그 누구야 노엘이가 막 아까 이렇게 하잖아. 이 어린아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노엘이가 말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그 기쁨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노엘이라는 어린 심령에도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때 막 치유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유튜브 보세요. 어린아이 한 5개월쯤 아니지 한 10개월쯤 된 애인가 보다. 그 애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거 있어요. 봤어요? 찬양하는데 기저귀 차고 뒤로 기저귀를 찼어. 그런데 이제 그 강대상 그 엄마 찬양하는데 막 다 찬양하는데 막 그래서 찬양하는데 그 악단이 지휘할 때 하려다 뭐를 멈추니까 또 지휘까지 하더라고. 타당 이렇게 타당 이렇게 하더니 또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참 놀라운지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영으로 그 영의 임재들을 다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세요. 오늘 이후부터.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여러분 살아내세요. 내일이라도 이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휴게 여건은. 그래서 정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삶을 살아내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왕후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말씀과 또 시대적인 징조들과 아버지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이 경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뛰어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의 결과가 영혼들을 결국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아버지 버릴 것은 벗어야 될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풍선의 긴장이 아버지 바람이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아버지 실망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할 터인즉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